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11편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행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아버지, 오직 의의 법도를 따라 영원토록 정하신 바대로 진실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늘 이리저리 좌로 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진실하신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실을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의 행사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주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진리를 따라 진실하시고 그 말씀도 또한 진실하시되 그의 행하심 또한 진리 안에 진실하십니다. 그에 반하여 마귀는 어떠합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그리하여 그의 하는 일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충되어지는 정반대의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반면에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되고 진실함이 없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이간하는 자요, 찢는 자요, 흩어내는 자요, 부서뜨리는 자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자요, 무질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는데 그 사망의 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완전하신 우리의 몸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 죽음을 갖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고 병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완전한 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만드신 바 세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암세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완전한 세포가 어떻게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모습이 불규칙하게 변해서 그것이 변성을 이루면서 그것이 깨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병이 들어오는데 그 중병이 그것이 더 세지고 강해지면 결국은 우리의 병이 아주 심하게 병드는 그러한 육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변성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어서 질서와 아름다움 가운데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깨트리는 거, 무너뜨리는 거, 잡아내리는 거, 끌어내리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속성이냐면 진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목회자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보다 더 이렇게 높여주고 또 존경하게 되느냐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진실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씁쓸할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 또한 이 마귀하고 다르지 않은 속성을 갖게 되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늘 기회를 맛보면서 기회주의를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런 척 저런 척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속내에 있는 것이 기회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척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말씀의 제공처럼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과 같이 우리도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정의다. 그래서 정의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의, 공의로우세요.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시거든요.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야 마땅한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울, 이 말씀, 정의로운 그 정의 행하심인데, 우리도 그 정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의 손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늘 부패하고, 세상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그 진실하심이 정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덕적 표준에 완전히 맞는데, 그 도덕적 표준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표준과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확실한데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구두로 했다가도 구두도 어떻게 보면 법적 적용이 됩니다. 그러는데 구두를 들여서 다른 사람의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때요?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화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서화하고 도장도 찍고 또 그것을 갖고 공증을 받아놓고. 왜요? 써놓고 도장을 찍어서 또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증까지 받아놔요. 왜 그래요? 아무리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놔도 사람은 그때그때 변하고, 그때그때 그 약속을 불이행에 행하며, 또 어때요? 그 공증을 해놨다 할지라도 또 그 시대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또 법을 법제화해서 바꿔요. 그리고 다시 그 표준에 맞춰서 다시 와서 그 표준에 맞춰서 다시 써가지고 가십시오 하면서 공문이 내려와요.
또 그런데 그 표준에 맞지 않게 바꾸지 않으면 어때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도덕적 근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 도덕적 표준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풀도 마릅니다. 꽃도 시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가 늘 급변하며 요리조리 갈리고 우리가 늘 아첨하며 아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신 말씀 안에 내가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나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영원 무궁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99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무궁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냐면 그 말씀은 어떻다고요?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행하시는데 공과 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견고히 공평함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공평을 좋아합니다. 그 공평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요. 형제들하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요. 그럼 사과를 한쪽을 딱 하나를 가지고 자르게 되면은 아무리 이게 똑같이 반드시 자른다 그래도 잘라놓고 나면 분명히 여기도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잘라놓고 나면 분명히 사이즈가 달라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든지 그 큰 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의식이 있는 형은 그래 막내가 큰 거 먹어. 형이 작은 거 먹을게. 또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큰 거 먹을 거야. 넌 작은 거 먹어. 형이 큰 거 먹어서 내가 작은 거 서로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줄로 재인 것 같고 아무리 공평하게 가른 것 같지만 늘 내 편에서 봤을 때는 공평이 공평 같지 않아요.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남이 없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남이 없는 것 내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를 보면서 공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고 완전하게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보는 입장과 보는 편에서 보이는 것에 준하여만 공평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늘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는 공평과 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비 오는 날 어떤 이에게는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 오지 않는 날 어떤 이에게는 유익이 되듯이 인간은 늘 자기 편에서 공평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등과는 달라요.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지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틀린 거예요. 그것이 거짓되고 편벽된 인간, 부패된 인간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 공평의 잣대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늘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늘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이죠. 징벌하시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은 죄에 대해서 아주 포용적인 속성이 있어요. 남이 하면 죄지만 내가 하면 죄가 아니에요. 이러한 속성이 늘 있어요. 그리고 내 형제가 하면 눈 감아줄 수 있지만 남이 하면 눈 감아줄 수 없어요. 그렇게 용납하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의의 잿더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치우치지 아니하세요. 시편 7편 9절에서 11절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세요. 심장.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을 감찰하시는 그 예리한 눈을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확실하신 영원하고 견고하신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본받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진리,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 어른들이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세다.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벌써부터 말세는 마지막 징조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서 톡톡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참아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노 안에 있느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너무나 미련한 마음과 어두운 심령과 어리석은 삶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삶이 바로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있다.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 진리를 거룩한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고 있다. 이 모험을 범죄하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은 부패하고 있는데 동성연애잖아요. 지금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이 정권, 지금 이 세상이 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권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얼마나 여러 번 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는 지금 이것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 동성연애 묵인되는 거. 내 자녀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동성연애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에 보면 죽음이 죽음.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래요. 진실함, 정의 버리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합니까? 저는요 어쩔 때 보면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들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수근거려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흉잡을 게 없어도 흉이 생겨요. 참 비방할 게 없어도 비방거리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 이방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바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 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보다 오히려 그들이 더 기독교보다 득세하는 듯한 그러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어요. 동성전에도 아까도 말했듯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요. 전에는 음성적으로 했는데 이제는요. 외국 곳곳에 가면 무지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깃발이 꽂혀 있으면 거기는 동성연애자들의 마을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광고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오느냐면은 치질 연고 같은 거 지금 광고에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치질이 있었지만 요즘에 특히 그 연고 선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변증하는 것입니까? 동성연애자들 이 옳지 못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병들, 피할 수 없는 병들에 대한 변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진노 아래, 사형 언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이 사형 언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 요청을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영원히 불지옥입니다. 지금 사는 게 그 불지옥과는 비교가 안 될걸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잊고 또한 소망을 잊고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비참함을 안다면 이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은 썩었어, 틀렸어, 이제 진노 아래서 다 사형언도야 이렇게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이 혀로 찾아가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려 합니까? 영혼이 멸망합니다. 깨우쳐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미련한 증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을 줄 모릅니다. 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권고하심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늘 들려졌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에 판단하실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갈 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외치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구별된 삶, 주님을 본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악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악을 눈 감아 주는,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고도 세상과 비교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 무궁하신 뜻을 멀리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할 때까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원하기는 돌이켜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정의를 따라 그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직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 마음을 품습니다. 늘 입으로 범죄합니다. 늘 우리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불순종합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면류관을 받을 자,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